에스겔 4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45장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수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며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쭉 봤지만 참 무슨 말인지 그냥 언뜻 잘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말들이 연결되어 있죠. 요즘 시대에서 안 쓰는 그런 용어들, 또 요즘 시대에는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제사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1세기에 이런 뭐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들어야 된다, 뭐 양을 들어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참 우리한테 이게 의미가 없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시콜콜 정밀하게 상세하게 이 모든 어떤 규례들을, 규칙들을, 또 어떤 이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보험 하나를 들어도 그 보험의 보장 내용은 간단한 것 같은데, 그 보험을 보장하는 약관을 보게 되면 약관이 정말 엄청나게 많고 상세하잖아요. 다 읽지도 않아요. 저도 뭐 보험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약관을 보내주는데, 뭐 거의 책 한 권이, 얇은 책 한 권이 온단 말이죠, 약관이. 그 뭐 매월 한 3만 원씩 내는 그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약관 자체를 거의 뭐 책 한 권이 날아오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어떤 자세한 계약 내용들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필요하기 때문에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월 3만 원짜리 보험만 해도 약관이 막 수백 가지가 들어가 있는, 빽빽한 글씨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또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는 어떤 그런 규례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약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이 구약, 신약 합하면 이제 언약의 책인데, 구약과 신약, 아무튼 그 약속에 관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자세한 계약 내용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세한 약속의 그 내용들, 그 항목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마치 그 보험 그 계약의 약관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참 알아먹기도 힘들고, 실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먹히는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왜냐하면 어때요? 지금 이 모든 동물 제사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완성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이 수없이 많은 약관, 이 계약의 항목들 자체를 자기 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취의 지점에 놓고 다시 이제 이 구약의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또 신약의 말씀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말씀이 풀려져야만 성경을 온전하게 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섣불리 우리가 이 모든 계약 내용을 보면서 이 계약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시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자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중요한 말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주실 때에는 처음부터 이 모든 계명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실체를 이렇게 들춰낼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암보험 들었다 펼쳤을 때, 당신이 이러이러한 암에 걸리면 이런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암에 걸리면 뭐 진단금, 근데 뭐 1억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암에 걸려야겠죠, 그죠? 암에 안 걸리면 그게 보험이 안 나오는 거니까. 약관 내용 자체가 당신이 폐암이든 위암이든 무슨 암에 걸리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줍니다. 라는 게 대학 내용을 할 것 같으면, 그 보험회사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암에 걸려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 얻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모든 계명을 위반하는 그 위배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반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렇게 너희 대신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써 너희에게 죄 사함의 복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인으로 죄인으로 들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 대신 죽임당할 예수도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겠죠. 다른 일에도 예수님 대신 비유인데,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건강한데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 의사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말씀을 위배하고 위반하는 죄인으로 드러나야만 그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실 예수님과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놓고 이 모든 복잡한 약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타겟으로 찍어놓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인됨을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을 이제 볼 때 성경은 지키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실천해서 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 볼 때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대신 지키신 것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관되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를 막 기다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왜 보고 싶냐면 우리가 병들어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예수께 오기를 바래요. 언제 우리가 예수께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저 또 범죄했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 범죄하는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너의 모든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내 피를 준비했다 하고 주님은 지금 자기의 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냥 자기의 의인됨을 지켜보겠다고 예수께 오지를 않아.
예수님과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첫째 달 초한날, 첫째 날은 이제 정월 초하루를 말하는 건데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에 뭐 하라?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한단 말이죠. 성전 자체를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볼게요. 그 20절 말씀.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든 과실범, 고의가 아닌데 그만 뒷걸음질 치다가 뒷사람을 밟았는데 뒷사람의 발목뼈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고의적이지 않은 모든 과실범들, 과실치사, 운전을 했을 뿐인데 그만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이제 악셀 밟아서 사람을 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과실범, 그다음에 모르고 범죄한 자,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범죄한 거죠. 말하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들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죄인이며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서 또 범죄하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24시간 자기의 의식을 딱 깨워두고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솔로몬 시대 때 어떤 여자가 잠을 자고 있다가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깔아 죽여보고 말았어요. 엄마도 피곤하니까 아기를 낳고 젖먹이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다가 몸을 뒤집는 바람에 애가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고의적으로 자기 젖먹이를 죽이겠어요. 근데 그 말씀처럼 모든 과실범과라고 하잖아요. 과실로 고의가 아니고 과실치사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범죄를 하는 자들이며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그 무지함 속에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또 수많은 죄를 범한단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인간 자체가 근원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성적으로 죄인인 인간들한테 범죄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주신 이 꼼꼼한 약관, 이 꼼꼼한 이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첫째 달 초하는 날 1월 1일 날 흠없는 수송아지를 대신 가져가서 송아지를 잡는 거죠. 왜? 본래는 과실로 사람을 죽였던 모르고 죽였던 거 아니야. 네가 범죄했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너 대신 다른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수송아지에 그냥 목을 쳐서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 잘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내장은 다 그걸 밖에 나가 태우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건 누구의 죽음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 인간의 어떤 기준을 맞추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까 잠깐 식사할 때 대화했지만 이사님하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숟가락 하나도 이렇게 딱 제자리에 있어야지만 이게 딱 통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옆에 놓으면 왜 필요하실 때막 책망하는데 똑바로 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법칙도 맞춰주기가 쉽지 않아요. 맞춰주기가. 동사님 다 아내분이 다 맞춰주시나요 이렇게? 안 되죠. 반대 마찬가지죠. 그 아내분 동사님 바라볼 때 남편이 내 말 나한테 안 맞춰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서로의 그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높이에 어떤 인간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노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인간에게 못 맞춰주면 혼나고 말지만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모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는 꼭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요구한 이 빽빽한 약관대로 네가 못 살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되라고 할 때 어떻게 돼 우리는? 저도 모르게 안 통한단 말이죠. 내가 실수로 안 통한단 말이죠. 아무튼 넌 죄를 범죄했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1월 1일 초하다는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 골라가지고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따라서 어때요? 그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대신 죽임당할 수송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입고 산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첫째 달 초하는 날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정월 7일에 또 하고, 그다음 또 보세요. 21절 말씀에 첫째 달 열 나은 날에 1월 14일인데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하잖아요. 또 1월 14일 날 또 한단 말이죠. 이때는 더 많은 걸 드려요. 뭘 드리느냐?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뭘 준비하죠?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뭘 준비합니까?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그러니까 매일마다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양을 드려야 되고, 또 어때요? 매일 숫염소 1마리를 드려야 돼. 속죄를 드렸어.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또 소제를 또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매일 7마리의 수송아지, 7마리의 양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거 뭐 때문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죄는 통제불능이란 말이죠. 끝없이 인간으로부터 말로 범죄하지, 눈으로 째려봐서 범죄하지, 그리고 입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로 범죄하잖아요. 손으로 누구를 건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인간의 모든 삶 자체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끝없이 이 많은 재물을 준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끝없이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대신 드린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래도 놓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 잠깐 한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구약 제사의 한계를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정의를 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봤나요? 19절. 예. 이거 좀 뒤에 보고 그 뒤에 더 볼게요.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느니라. 자, 끝없이 제물을 들고 또 드려도 어때? 그 모든 제물로서는 인간의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때? 새로운 죄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으로는 어때요? 끝없이 또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 될 죄가 또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끝없는 올라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제물을 다 들어도 계속 새로운 죄가 올라오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이 모든 제물을 대신할 한 새로운 몸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내신 겁니다. 7마리 송아지, 7마리 양, 숫양 해서 그 모든 제물 자체를 끝없이 들어도 끝없이 인간의 죄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 모든 죄를 싸그리 정리할, 단번에 정리할 한 새로운 육체를 보내서 그 몸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냥 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아브라함 때부터 그전 노아 때부터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다 짊어지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보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7마리의 수소라든지 7마리의 양이라든지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30절 말씀 같이 봐요.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1월 1일 날 무슨 제물을 드려라, 1월 7일 날 무슨 제물을 드려라, 1월 14일 날 무슨 제물을 드려라, 뭐 쭉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제물들을 예수님이 대표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다.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동물 제사로 드려질 제사 자체를 주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말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같이 봅시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죄 있는 육신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 아들의 육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완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묵은 누룩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보겠다 나가는 자체가 이게 다 누룩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배려해서 잘 지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끝냈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누룩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위반한 죄를 다 해결을 했다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또 자기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체가 그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때요? 서로의 매너가 있잖아요. 어떤 예의가 있고, 남편도 아내를 예의 있게 챙겨주는 거고, 와이프도 아내를 예의 있게 챙겨주는 거고, 크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어떤 거 상상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지금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냥 어떤 상상력과 배려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람의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교육이 안 됩니다. 이 머리는 교육이 되지만 감정은 어떻게 하면 화가 난다. 이 화나는 것 자체가 교육이 안 되죠. 감정은 솔직한 거니까. 어떻게 감정은 이해해 줘야 되고 감정은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는데 어떻게 화가 났다는데 화난 거 화나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화가 나 그러면 왜는 없어요. 화가 난 거지 그냥. 그 다음에 지금 기분 좋다. 왜 기분 좋아? 기분 좋은 거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인간 삶 가운데에서 통제 안 되는 우리의 감정, 통제 안 되는 우리의 어떤 그 의식, 의지를 서로 이해해 주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어떤 삶에 필요한 배려들이고,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성취와 예수의 이루심만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너 참 착실하다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누룩이야, 누룩. 내 아들 예수에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덮어씌워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네가 네 행위를 믿고 있어?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 앞에서는 어때요? 불순물이다, 불순물. 욥기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달이 아무리 맑아 보여도, 달이 아무리 명랑해 보여도 흠이 있다, 흠이 있다.
다만 그 태양의 빛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이지 달도 얼마나 그 분화구도 많고 막 여러 꼼보투성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허물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참 경건해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죄를 몽땅 예수에게 덮어씌워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지금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나대는 순간 주님 보시기에는 누룩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또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잠깐 이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에스겔과 정반대 말이 나온단 말이죠.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어떻게 했다? 예배하셨다. 예. 하나님은 지금 아까 에스겔서는 어때요? 에스겔서에서는 1월 1일 날 수송아지를 드려라. 1월 7일 날 뭘 드려라. 또 1월 14일 날 뭐라 했습니까? 7마리의 소를 드리고 7마리의 양을 드려라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아 하고 딱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부터 해서 민수기, 레위기, 시민까지 온통 제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잡한 약관처럼 뭘 해라 뭐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딱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7마리 수양, 7마리 순양 그딴 거 필요 없어. 원하지 않아. 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 몸으로써 모든 제사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 뭘 했습니까? 한 몸을 예배했다. 그 몸이 누구 몸이었어요? 그 몸이 예수의 몸이었죠.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이게 누구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볼 때 에스겔서는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거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구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아까 1월 14일 날 7마리의 수장을 드리고 7마리의 소를 드려 그 모든 제물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고 섀도우,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은 걸어가다 보면은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저도 큰 키는 아닌데 가로등이 각도하고 빛 각도 때문에 그림자가 엄청 길어 보여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키는 조그마한 사람인데 그림자 길이는 길어진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면 구약에 나와 있는 아까 에스겔에서 말했던 그런 거 7마리의 순장소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들여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긴 그림자 같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어때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그것이 뭐냐? 구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 같이 봐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내가 왔다.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문양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정춘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춘하도 실패하고 문양원도 실패하고 이강호 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향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 모든 뜻을 다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봐요. 10장 말씀 1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10장 10절 같이 봅시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지금 7마리의 수소나 수장 따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춘하의 개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정춘하가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로 우리의 개인적인 말씀 실천과 우리의 개인적인 말씀의 어떤 이 준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10장 11절 한번 10장 11절 거기 히브리서 펼쳐 있죠. 10장 11절 같이 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서서 섬기고 1월 1일 날 드리고 1월 7일 날 드리고 14일 날 드려도 어때요? 그렇게 하는 그 제사로서는 어때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 그건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제사 또 드려야 돼.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서 어떤 이터널 세크리파이스, 영원한 제사를 완료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다른 제물이 필요 없고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4절 말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몸으로 바쳤던 그 한 번의 제사가 어때요?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죠. 그 뒤에 한번 마저 보고 넘어갈까요? 거기 지금 10장 17절 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데 끝없이 우리 속에서 죄의 요소가 들끓어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잖아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처럼 무슨 보험 약관처럼 이 모든 말씀이 너무 촘촘하게 있는데 이 촘촘하게 기록된 이 모든 뭘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촘촘하게 기록된 약관 같은 이 모든 율법은 뭐 때문이에요? 율법은 왜 들어왔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부터 선지자에 또 새로운 규례가 따라 들어오게 되고 에스라가 또 새로운 규례를 던져주게 되고 어떤 시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산상보훈을 또 던져주고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도가 또 새로운 계명을 또 주고 끝없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법이 추가됩니다. 추가돼요. 계속해서. 구약시대에는 명시적으로 불평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것도 신학시대 들어오게 되면 불평을 해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바꿔 말하면 율법이라는 율법 가운데 앞에 율자를 빼버린 법인데 끝없이 이 모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법을 준다는 거죠. 뭐 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산상보훈을 읽고 예수님 법을 읽고 사도들의 법을 읽다 보면 끝없이 우리는 참 안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라. 감사가 안 되는데 비가 와도 열받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정신 나간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끝없이 새로운 법이 들어온 것은 뭐 때문이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핵심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새로운 법을 들이밀어서 우리의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범죄함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은혜의 뿌리는 무엇이다? 은혜의 원천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사함과 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또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은 더 커지는 거예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의미, 인생의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하면 끝없이 우리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것이 성도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성도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100억씩 쌓아두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끝없이 새로운 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죄의 발견을 볼 때마다 그 죄마저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신 예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그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로서의 은혜를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비가 더 많이 오네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봅시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제 천국을 말하고 있는 묘사인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가 원천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어린 양은 세례요한이 어린 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향해서.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어떤 예수로서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서 성질 냈어, 막 분노했어, 막 짜증 냈어, 막 누구를 죽이고 싶어, 막 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 맞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순간 죄를 위해 대신 지고 오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네를 보는 그 순간이 어때요? 그 순간이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봐보면 나오지만 사람이 범죄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 한단 말이죠. 어떤 범죄인들은. 그래서 실제 돌로 때려 죽이는 경우 나오잖아요. 안식을 갖다고 돌 쳐주겠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해서 그럼 너 살인한 거야. 네가 아내를 미워해서 그럼 네가 아내를 죽인 거야. 남편을 미워해서 남편을 죽인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 형제를 죽인 거라고 성경에 요한일서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 미워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말로는 그 뭐 시어머니가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는데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했나 봐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를 보다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그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뭐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며느리를 여러 번 내가 죽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은 또 그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또 죽임을 당해야 돼요. 따라서 어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만 해도 우리는 오늘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어린 양이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해서 내가 형제를 죽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간음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죠. 그럼 어때?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 순간인데 죽어야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순간 나는 죽어야 되는데 지금 뭐 밥이 없네, 반찬이 없네, 뭐가 볼친절 아니고 말이 많은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되고 순간인데 대신 지금 당하신 예수로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면 반찬 투정은 웬 말이에요. 그냥 뭐 마땅히 죽을 자가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죠. 김치 한 조각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순간 천국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아까 뭐 같지만 한번 읽고 마칩시다. 예. 에스겔서 오늘 그 25절 말씀 읽고 하십시다. 25절 말씀에 25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이건 이제 보통 일곱째 달 보통 이제 7월 달에 있는 건데, 이것은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저거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무엇이냐?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다 거두어 들어서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나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절기예요. 어떻게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수장과 해가지고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똑같은 규칙이 따라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수장절. 근데 수장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초막절이라고. 초막절.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초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어서 계좌에 넣어놓고 나서 텐트 짊어지고 나가고 그 추운, 말하자면 뭐 쌀쌀한 그런 가을 날씨에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100억이 있으면 호텔로 가야지. 근데 왜 텐트로 가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한데, 오늘 우리가 창고에 이 많은 결실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오히려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비참한 어떤 삶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몽땅 다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죽어 마땅하고 소돔성의 불심판으로 죽어 마땅하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대신 저주를 받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대신 죽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조금 비참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끝없이 쭉 가서 완전 비참하게 나중에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지금껏 살아있던 것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비참한 상황이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끝없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양보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불평 원망해도 막 고기를 주고 막 삼겹살을 주고 뭐 수박을 주고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뭘 알게 하시는 거냐 하면은, 니들이 만나 하나만 먹고 4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내 아들 예수의 대신 죽으신 은총의 결과물로 너희 자신을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 좋은 걸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게 욕망이 되고 우상 숭배가 돼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가 노래하지 말라 푸시키 노래하지만, 삶이 우리를 몇 번 속이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한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지금 마누라가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요. 뭐 남편이 지금 나를 무시합니다. 뭐 삶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그 분노를 촉발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는 지금 네 죄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못 밖에서 죽고 있는데, 너는 그 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너는 지금 너의 개인적인 욕망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다 하고, 주께서 오히려 광야에서 고기를 요구하는 그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죽어 마땅한 삶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오늘 삶을 우리가 안다면 그 순간이 감사와 어떤 찬송의 순간으로 순간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게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제사를 이루신 예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사의 규례들이 나와 있으나 이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새롭게 보고 깨닫고 어린 양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